교회론 계속하고 있는데, 네, 교회론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유익하고, 교회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도 유익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속성했고, 사역했죠? 사역에서 5번에 5-2의 기타 사역이죠. 기타 사역 앞에 중심 사역이 있었어요. 중심 사역은 네 가지로 얘기했죠? 중심 사역 정리합니다. 중심 사역 첫 번째,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그대로 침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교회가 복음 전파 안 하면 사명을 못 다하는 거죠. 세 번째가 치유죠. 네, 치유의 사역. 치유가 사실은 전인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인적인 치유. 인간의. 그다음에 네 번째가 컴패션이죠. 컴패션은 긍휼로 합시다. 긍휼과 구제로. 여기 교회의 중심 사역이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강소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규모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지향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에 따라 살려는 그 열정이,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 교회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상당히 강하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인적인 치유가, 육신적으로도 아프셨던 분들도 또 회복이 되고 있고, 기도하면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긍휼과 구제도 우리가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씩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중심 사역을 그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타 사역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문화사역이죠. 네, 문화사역. 문화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문화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접촉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접촉점이 확대될 때 그들 중에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문화적인 좋은 이벤트들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런 대로 계속 우리가 문화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오늘날 미국 사회가 다민족 사회가 되기 때문에 중동에서 오고, 지금 우리 덴버 신학교도 우리가 공동체 성경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요, 몽고, 케냐, 파키스탄, 거기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막 와서 같이 듣거든요. 그러면 참 이런 다인종의 사람들과 우리가 접할 때 그들이 어떻게 또 복음을 잘 전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사역, 우리가 지경을 넓혀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 참여입니다. 조금 다른데요. 문화사역하고 사회 참여. 기타 사역에서 사회 참여라는 것은 조금 더 정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의의 문제. justice죠. 그러니까 justice ministry라고 해요. 자, 사회 참여 차원에서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자, 첫 번째, 사회 참여의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이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여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낙태 반대 운동이에요. anti-abortion, pro-life 운동, pro-life. 이런 것이 이제 정의를 세우는 사역이죠. pro-life라는 거는 태아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길거리에 태아는 생명이다 하면서 피켓 들고 우리 미국인들이 한 서너 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기뻤어요. 아, 저렇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프로-라이프 운동, 이거 중요한 운동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프로-라이프 운동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트래피킹 들어보셨어요?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거죠. Against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신매매에서 옛날에는 이제 성매매가 많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간다든가, 힘없는 여성들을 그냥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데려간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섹스 트래피킹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이미 넘어서갖고 남자들도 타겟이 되고 있어요. 남자들이 왜 타겟이 돼? 남자들에게 건강한 장기가 있거든. 올간. 이 올간을 다 빼갖고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가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요. 대낮에 길거리에서 그냥 잡혀가잖아요. 누가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여자아이들, 또 젊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막 잡아갔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을 잡아가,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도 혼자 다니면 조심하셔야 돼.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막 잡아가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인신매매가 문제가 있는데, 인신매매와 이런 올간 이거 다 착취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회주의 정권이 장기 기증은 또 있잖아. 발런터리 기증은 또 그거는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건 도네이션이 아니고, 저도 지금 제 라이선스 운전 면허증에 제가 죽고 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데 제가 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발런터리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아니거든. 폭력으로 매매하는 거란 말이야. 뺏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리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심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이거를 교회가 목소리 높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대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폭력을 쓰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휴먼 트래피킹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반대한다. 우리 교회는 프로-라이프다. 우리 엔타이-어볼션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일들을 교회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되지만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 Justice Ministry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언적 사역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미래 예언이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Prophetic Ministry는 이거는 뭐냐면 warning 하는 거, warning. 그래서 warning을 해야 돼요. 그래서 pro-life 운동, human trafficking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나 지금 세계 교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논쟁이 있지만은 against communism,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반대, 그다음에 전체주의 반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을 교회는,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해야 돼.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은 아니야. 그러나 교회가 사회와 국가가 열린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려면 우리는 공산사회와 전체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마더리트하게, 예를 들어서 마더리트하게 온건한 사회주의로 간다.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로 가면서 전체주의로 가겠다. 이거는 막아야 돼요. 교회가 정당한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안 된다. 우리는 커뮤니즘 안 되고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아니즘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 정부, 그 다음에 현재 소련 정부가 갖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중국의 공산 전체주의,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충성심을 요구하고, 맹목적 충성심. 반항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정보와 미디어를 totally 통제하는 사회. 하면서 감시. 본질은 악이야. 본질은 악인데 선으로 포장하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마귀인데 광명한 천사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저항을 하고 할 때도 폭력적인 저항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시는 거고, 주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한 게 폭력을 해서는 안 되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비폭력이야. 근데 비폭력이지만은 분명한 이 스피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돼.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웃 사랑이죠. 사람들이 팔려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납치돼가지고 자기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그냥 갖다 팔고 죽여버리는데. 이게 다 이웃 사랑이야. 프로라이프 이것도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 사역이나 사회 참여적인 이런 사역은 이웃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프라이어리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그리고 또 개인의 구원이 당연히 프라이어리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이 사역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하에서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극도로 또 막 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정치 단체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왜 교회가 나가서 피켓 들고 난리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낙태되는 애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인신매매가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이거 뭐 인신매매라는 게 현대에 등장한 범죄가 아니에요. 이미 고대 때부터 이미 계속 되어 온 거잖아요. 그리고 LGBTQ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호모섹슈얼리티라는 게 그게 뭐 아담 이후로 아담 타락 이후로 가인 이후로 가인과 아벨 이후로 계속 되어 온 건데 현대에 와서 그게 이제 더 막 전체 사회로 막 침투해 들어가고 그냥 일반 가정으로 막 들어오고 하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로마 시대 때의 이 호모섹슈얼리티는 좀 이 귀족층에서만 했던 거거든요. 평민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게 그거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또 아주 예외적인 건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against 이제 네 번째가 sexual distortion이죠. 성적인 왜곡에 대해서 성적 왜곡을 반대한다. 이것도 목소리 높여야죠. transgenderism, 성전환한다든가 동성애를 한다든가 그 외에 다양한 LGBTQ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 가장 지금 큰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 네 가지잖아요. 성적 왜곡, 그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인신매매, 낙태. 당연히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의 뭐 우리 교회는 100%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정립해서 교회의 사역이 문화사역은 좀 더 긍정적이잖아요. 음악을 살리고 미술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라이팅이라든가 그 외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프로모트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만나고 거기서 또 좋은 어떤 common ground가 형성이 되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작가들이 쓴 글을 읽어보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영국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읽다가 믿게 되는 경우 그 사람 책을 읽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 수백만 명일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지금 수억 명이라 그러거든요. 수억에서 수십억으로 보는데 그 책을 읽고 아마 몇백만 명은 주님께로 돌아왔다. 10%만 잡아도. 1%만 잡아도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사역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렇게 좀 살리는 부분이고 사회 참여나 정의 사역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현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거룩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크게 봐서 네 가지 정도의 이 문제는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떠나온 한국도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이 문제에서 지금 굉장한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걸 갖다 체제 전쟁이라고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체제 전쟁도 맞긴 맞죠. 근데 이것도 이제 체제가 어떤 체제로 갈 거냐, 공산 전체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유지해 갈 거냐, 이 싸움인데, 미국은 이제 그 싸움이 미국은 한국만큼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미국도 여전히 그 싸움에 지금 와중에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번에 찰리 컬크라는 사람도 이제 암살을 당했고, 물론 이제 트럼프라는 한 인물을
그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누구라도 트럼프라는 한 인물이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주장하고 있는 사상은 여기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욕을 느끼면서까지 트럼프라는 인간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트럼프라는 인간을 좋아하네. 이런 식의 조롱을 들으면서까지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은 그가 표방하는 가치에 동의한 거지. 그 사람에게 동의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 가치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86%가 트럼프를 찍은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왼쪽에 있는 애들은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도 없는 애들 이러면서 트럼프 같은 인간을 좋아하다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라는 그 개인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 인간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도 그가 지금 프로모트하고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나는 동의하니까 가치의 동의, 가치의 동맹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목소리를 감추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타사역. 이렇게 해서 이웃사랑이 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지지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거 지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어도 교회가 이걸 지지해?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다 그동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돌아오는 분들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여타의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가 해나가야 되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